제우스의 머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성장한 여신이 무장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한 쌍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태양을, 하나는 달을 다스리며 둘 다 절대 빗나가지 않는 활을 쏩니다. 지혜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신, 예술과 예언으로 인류를 인도하는 신, 그리고 순결을 지키며 야생을 지배하는 여신. 오늘 우리는 올림포스 3세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새 신을 만나볼 것입니다. 아테나, 지혜와 전략의 여신. 아폴론, 태양. 음악, 예언의 신. 아르테미스, 달, 사냥, 순결의 여신. 파트 1에서 우리는 티타노마키아를 보았고, 파트 2에서는 올림포스 왕실의 권력과 갈등을 다뤘습니다. 이제 파트 3에서는 문명과 예술, 지혜와 순결을 상징하는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야기는 제우스가 왕이 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티타노마키아가 끝나고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내가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메티스에게 반했습니다. 메티스는 오케아노스의 딸이자 지혜와 계략의 티탄 여신이었습니다. 파트 1에서 크로노스에게 구토제를 만들어준 바로 그 여신이었죠. 그녀는 아름다웠고 지혜로웠으며 제우스는 그녀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그의 통치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티스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 가이아가 제우스를 찾아왔습니다. 손자여, 조심해라. 메티스는 딸을 낳은 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너보다 강력해져서 너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제우스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라노스의 저주, 아버지 크로노스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몰아낸다. 이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제우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티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변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소.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했지 않소? 메티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무엇으로 변할까요? 작은 것으로, 예를 들어 파리처럼. 메티스는 장난스럽게 작은 파리로 변신했습니다. 그 순간 제우스는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삼켰던 것처럼 제우스는 아내를 삼켰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그의 조언자를, 그의 첫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메티스는 제우스의 뱃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이었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신들의 왕조차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으악, 내 머리가. 제우스는 올림포스 궁전을 뛰어다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어떤 전승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거대한 도끼를 들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머리를 도끼로 쪼갰습니다. 머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신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모습으로 황금빛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든 채 전쟁의 함성을 지르며 아테나였습니다. 신들은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테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벽했습니다. 지혜롭고 강하고 아름답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났기에 어머니 메티스의 지혜와 아버지 제우스의 권능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제우스는 아테나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아의 예언은 딸을 낳은 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지만 메티스는 제우스 안에 갇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안도했고 동시에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테나는 빠르게 올림포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여신이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레스의 무모한 폭력과는 달리 아테나는 전략과 계획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장인의 수호자였습니다. 직조, 도자기, 건축 등 모든 기술과 공예를 관장했습니다. 파트 2에서 우리는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경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소금물 또는 말을 선물했지만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아테나의 지혜였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가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테나의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은 파리스의 심판이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새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중 가장 아름다운 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헤라는 권력을 약속했고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했지만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약속했습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고 이로 인해 아테나는 트로이의 적이 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내내 아테나는 그리스군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영웅 디오메데스를 도와 전쟁의 신 아레스를 상처 입혔습니다. 신이 신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녀는 영웅 오디세우스에게 지혜를 주어 그가 유명한 트로이 목마 계략을 고안하도록 도왔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아테나의 지혜가 만들어낸 걸작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말 안에 그리스 전사들을 숨겨 트로이인들이 스스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게 만든 것입니다. 밤이 되자 그리스 전사들이 나와 성문을 열었고 10년 전쟁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테나에게도 오만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라크네라는 인간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짜기의 천재였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나 여신보다도 더 잘 짤 수 있어. 아테나는 이 소식을 듣고 노파로 변장하여 아라크네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여, 내 실력을 자랑하되 신들과 비교하지는 마라. 신들을 모욕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아라크네는 오만했습니다. 노파여, 당신의 충고는 필요 없소. 아테나가 직접 와서 경쟁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그 순간 노파는 사라지고 아테나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나와 겨루어 보아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나는 신들의 위엄과 올림포스의 영광을 담은 테피스트리를 짰습니다. 완벽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크네는 신들의 추문을 담은 테피스트리를 짰습니다. 제우스의 수많은 외도, 포세이돈의 폭력, 아폴론의 실패한 사랑들, 신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아테나조차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테나는 분노했습니다. 아라크네의 기술이 아니라 그녀의 불경함에 감히 신들을 조롱하다니. 아테나는 배틀을 부수고 아라크네를 때렸습니다. 수치심에 빠진 아라크네는 목을 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그녀가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영원히 배를 짜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아라크네는 거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거미들은 끊임없이 거미줄을 짜고 있습니다. 거미를 뜻하는 영어 에레치니든
바로 아라크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테나는 지혜롭고 강하고 공정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도 자존심이 있었고 모욕받으면 분노했으며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 중 하나였고 인류에게 문명과 지혜를 가르친 위대한 여신이었습니다. 아폴론, 태양과 예술의 신. 아폴론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레토의 고통 말입니다. 레토는 티탄 여신이었고 제우스는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파트 2에서 다뤘듯이 제우스는 정말 많은 연애를 했죠. 레토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헤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외도야. 헤라는 분노했고 레토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는 땅 위 어디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레토는 임신한 채로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를 찾아갔지만 모두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헤라, 여왕의 분노가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섬들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헤라의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레토는 절망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다가오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섬 하나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델로스 섬이었습니다. 델로스는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땅에 고정되지 않은 떠도는 섬이었기에 헤라의 저주 땅 위 어디에서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레토는 델로스 섬의 야자수 아래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쉽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를 올림포스에 붙잡아두어 레토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9일 밤낮의 고통 끝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그리고 놀랍게도 갓 태어난 아르테미스는 어머니를 도와 동생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폴론. 그가 태어나는 순간 섬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태양의 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폴론의 탄생을 기념하여 포세이돈은 델로스 섬을 바다에 고정시켰습니다. 떠돌던 섬은 이제 영원한 땅이 되었고 아폴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폴론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신들은 인간보다 빠르게 자랐지만 아폴론은 특히 더 빨랐습니다. 단 며칠 만에 청년이 되었고 즉시 자신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아폴론은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황금 리라를 연주했고 그 소리는 신들도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궁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의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고 질병을 일으키거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아폴로는 델포이에 신탁소를 세웠고 무녀를 통해 인간들에게 예언을 내렸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양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태양의 신은 티탄 히페리온의 아들 헬리오스였지만 후대에 아폴론이 태양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폴로는 황금 전차를 몰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폴로는 9명의 뮤즈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뮤즈들은 예술적 영감을 주는 여신들이었습니다. 칼리오페 서사시, 클리오 역사, 에라토 연애시, 에우테르페 음악, 멜포메네 비극, 폴리임니아 찬가, 테르프 시콜의 무용, 탈리아이그, 우라니아 천문화. 아폴론과 뮤즈들은 파르나소스 산에서 함께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아폴론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론은 어린 에로스, 사랑의 신을 보았습니다. 에로스는 작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것이 활을 쏜다고? 궁술은 나 같은 신이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의 장난감이 아니다. 아폴로는 에로스를 조롱했습니다. 에로스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감히 나를 조롱해? 좋아, 내 힘을 보여주지. 에로스는 2개의 화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황금 화살, 맞으면
격렬한 사랑에 빠지는 화살, 다른 하나는 납 화살 맞으면 사랑을 거부하고 혐오하게 되는 화살.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황금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님프 다프네에게는 납 화살을 쏘았습니다. 아폴론은 다프네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소. 나와 함께 해주시오. 하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리 가세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아폴론은 쫓아갔습니다. 기다리시오. 나는 아폴론이오. 태양의 신, 음악의 신, 예언의 신이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소. 하지만 다프네는 도망쳤습니다. 싫어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다프네는 계속 도망쳤지만 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폴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다프네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아버지, 페네이오스 강의 신이시여. 저를 구해주세요. 제 모습을 바꿔주세요. 그 순간 다프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은 뿌리가 되어 땅에 박혔고 다리는 나무 줄기가 되었으며 팔은 가지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잎사귀가 되었습니다. 다프네는 월계수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폴론은 나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다프네,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없다면 적어도 나의 나무가 되어 주시오. 아폴론은 월계수 잎으로 화관을 만들어 머리에 썼습니다. 이제부터 월계수는 나의 신성한 나무가 될 것이오. 승리자들은 월계관을 쓸 것이고 시인들은 월계수 아래에서 영감을 받을 것이오. 그래서 오늘날까지 승리자들은 월계관을 씁니다. 영어로 월계수를 로어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프네의 그리스어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폴로는 아름답고 완벽하고 재능 넘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랑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 앞에서 태양의 신조차 무력했습니다. 사랑은 힘이나 재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특별했습니다. 갓 태어났지만 그녀는 즉시 어머니 레토를 도와 동생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이 경험은 아르테미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산의 고통, 어머니의 고난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르테미스가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 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게 선물을 주세요. 제우스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아르테미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처녀로 남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우스는 놀랐지만 허락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마. 너는 영원한 처녀, 여신이 될 것이다. 아르테미스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은빛 활과 화살을 주세요. 오빠처럼 공술의 달인이 되고 싶어요. 사냥하는 ним프들을 주세요. 저와 함께 숲을 뛰어다닐 친구들이요. 짧은 튜닉을 입게 해주세요. 긴 드레스는 사냥할 때 불편해요. 산과 야생 지역을 제 영역으로 주세요. 그리고 오빠처럼 많은 이름을 주세요. 제우스는 웃으며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마. 너는 야생의 여신, 사냥의 여신이 될 것이다. 제우스는 키클롭스들에게 명령하여 아르테미스를 위한 은빛 활과 화살을 만들게 했습니다. 아폴론이 황금 활을 가졌다면 아르테미스는 은빛 활을 가졌습니다. 태양과 달, 형제와 자매, 낮과 밤의 대칭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과 같은 서약을 한 천여 ним프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순결을 맹세했고 결혼을 거부했으며 남성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즐겼습니다. 아폴론이 태양 전차를 몰듯 아르테미스는 달 전차를 몰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은빛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렀고 달빛은 그녀의 빛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었지만 동시에 야생 동물의 보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어린 동물들을 사랑했고 사슴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사냥은 필요한 것이었지만
불필요한 살생이나 잔혹함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악타이온이라는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테베의 귀족이자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사냥 중에 악타이온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깊은 숲속을 헤매다가 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있었고 아르테미스와 그녀의 님프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타이온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신의 벗은 모습을 보다니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그를 보았습니다. 누구냐? 감히 여신의 목욕을 엿보다니. 악타이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신이시여,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내 모습을 본 것 자체가 죄다. 그녀는 악타이온에게 샘물을 뿌렸습니다. 순간 악타이온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 뿔이 자라나고 몸이 털로 뒤덮이고 손과 발이 발굽이 되었습니다. 악타이온은 사슴이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악타이온은 자신의 사냥개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슴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사냥개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슴만 보았을 뿐입니다. 사냥개들은 악타이온을 쫓았고 그를 찢어 죽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대한 사냥꾼은 자신의 사냥개에게 사냥당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여신의 순결을 침해한 자의 운명이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에게도 사랑의 순간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리온이라는 거인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키가 크고 강하고 잘생겼으며 아르테미스만큼이나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과 함께 사냥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와 실력이 대등한 사냥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뛰어다니고 사냥 이야기를 나누고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는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이가 남자와 저렇게 가까이 지내다니 그녀의 순결 서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폴로는 질투했을 수도 있고 진심으로 누이를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로는 아르테미스를 찾아갔습니다. 누이여, 내 사냥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구나. 저기 바다 위에 보이는 저 점을 맞힐 수 있겠니? 아폴로는 멀리 바다 위를 가리켰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못 맞히는 것은 없어. 아르테미스는 활을 당겼습니다. 화살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영중. 봤지? 내가 했다고. 하지만 잠시 후 파도가 무언가를 해변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리온이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던 것은 그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아르테미스의 화살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오리온, 아니야, 안 돼.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신의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아폴로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도 이렇게 비극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울면서 제우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오리온을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주세요. 그가 영원히 기억되게 해주세요. 제우스는 딸의 슬픔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오리온은 별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오늘날까지 밤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개자리와 작은 개자리가 있습니다. 오리온의 사냥개들이 주인을 영원히 따르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약을 더욱 굳게 지켰고
순결의 여신으로 남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달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별이 된 오리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영원히 기억하며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이 세 신은 올림포스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신들이었습니다. 아테나는 인류에게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전략과 지혜, 기술과 공예, 정의와 법률. 그녀 덕분에 인간은 야만에서 벗어나 문명 사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신은 그녀의 이름을 따랐고 파르테논 신전은 그녀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아폴로는 인류에게 예술을 가르쳤습니다. 음악과 시, 의술과 예언. 그는 인간을 영적으로 고양시켰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그리스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 되었고 그의 가르침은 문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야생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순결과 독립, 자연과 자유. 그녀는 여성도 강할 수 있고 독립적일 수 있으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신은 각자의 방식으로 올림포스를 빛냈고 인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권력만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예술, 순결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었고 아폴로는 다프네를 월계수로 만들었으며 아르테미스는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들도 감정이 있었고 실수를 했으며 때로는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더 인간적이고 더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림포스의 엘리트, 지혜와 예술의 신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파트 4에서는 인간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신들을 만나볼 것입니다. 올림포스 최고의 드라마가 될 마지막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